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여기는 지금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의 맛을 좀 살려가지고 번역을 해보면 요한이 잡히고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잡히고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요. 자, 요한은 왜 잡혔을까요? 세례 요한이 온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러 온 것인데 그러면 주의 길을 다 준비를 마친 것인지, 자,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요한이 왜 잡혔냐면요, 당시에 당시는 이제 어느 때냐면 헤롯 대왕이 있었었죠. 헤롯 대왕이 있었었는데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바로 그 무렵 BC 4세기경에 그때 이제 헤롯 대왕은 유대 전체를 다 다스렸습니다. 다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헤롯 대왕이 죽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십니다. 바로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지방을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리게 하게 되죠. 그걸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 자라신 성장하신 이 갈릴리 지방, 그 갈릴리 지방은 누가 그 분봉왕이 됐었냐 하면은 바로 헤롯 안디바,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헤롯 안디바 또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AD 26년경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때가 바로 요 AD 26년경, 27년경부터 같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때가 바로 요 AD 26년경, 2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시니까 요 26년 그리고 또 27년 플러스 한 3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AD 한 정확히 30년경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던 그때가 이제 AD 26년경 정도 되는데 그때 이 헤롯 안디바가 그의 첫 번째 부인인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의 딸을 버립니다. 이혼을 하죠. 이혼하고 누구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냐면요. 그의 이복 동생입니다.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맞아들여가지고 근친 상간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 부인을 이제 버리고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이런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적인 전통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폐륜, 아주 나쁜 짓인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에도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레위기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레위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레위기 18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16절.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절대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레위기 20장 21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레위기 20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럽다는 건 불결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헤롯 안티파스의 폐륜적인 행위, 그것을 보게 된 의로운, 그렇죠? 바른 말하는 세례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헤롯 안디바를 심하게 질책을 하게 됩니다.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질책, 바른 말을 해주는 세례 요한이 보기 싫어서, 그렇죠? 보기 싫어서 미워서 옥에 가두게 합니다. 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한이 잡힌 이유는 헤롯 안티파스의 그런 그 모세오경에 해서는 안 될 일로 되어 있는 동생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질책을 했고, 그로 인하여 거기에 대해서 듣기 싫은 헤롯 안디바는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예, 바로 그렇게 돼서 지금 요한이 지금 옥에 갇힌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잡히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의 할 일을 다 마친 것이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시대가 이제는 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것을 말하는 곳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한이 옥에 잡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스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 아들을 보내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문을 이제 열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1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복음, 그 아버지의 복음을 갖고 온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복음이 바로 아들의 복음인 것이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첫 설교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이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고 왜 복음을 믿어라 하는 이 말이 나왔냐 이거죠. 네,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회개하게 되면 어떤 것이 오게 되는 것이죠? 회개를 하게 되면 죄상, 속량, 무죄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던 그 원죄가 이제 사함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제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고는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필요가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회개하고 믿음, 이것이 왜 필요하냐 이 얘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키인 것입니다. 열쇠인 것입니다. 예. 먼저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 영생은 어디서 얻는 영생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인 것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 세상에 나와서는 영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의처럼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를 영생할 수 있게끔 만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이 또 다시 에덴에서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좀 쉬운 세 번역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 번역.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자, 때가 찼다는 건 뭡니까? The time has come. 오는 때, 그때, 그날이요,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약시대에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스가랴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한 그날 바로 메시아가 오는 그날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자기네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지만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 나라의 모든 족속들, 그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때,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 자, 또 킹덤 오브 갓. 그때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The kingdom of God is near. 자, 그 다음에요. Repent. 회개하라. And believe. 믿으라는 얘기예요. Repent and believe.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냐면요. The good news. 기쁜 소식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기쁜 소식. 우리 앞서 1절에서도 이 기쁜 소식이 나왔잖아요. 뭐죠? 복음. 가스펠이에요. 예. 이 가스펠. 기쁜 소식이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소식.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이 세상에서 죽음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은 끝나고 이제 영생하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뉴 패러다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첫 설교로서 사람들에게 때가 찼다. 이제 메시아가 이제 그 오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그런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타임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제 오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5절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한 내용과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Repent, 회개하라.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세례 요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이 중요한 메시지를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첫 설교의 바로 내용이 바로 오늘 지금 바로 이 15절인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설교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미리 알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 세례 요한이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이 내용,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이 내용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time has come. 이제 때가 왔구나. 그 때는 어느 때냐?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가까이 왔구나. 그러니까
리펜트, 회개하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멀리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버스가 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뭐 배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전철을 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전철이 저쪽에서 쭉 지하철이 이렇게 막 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 타려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딱 이제 오자마자 바로 타는 거 아니에요. 바로 타는 거 아니에요. 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같으면 그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들어갈 준비가 뭐예요? 뭐 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준비할 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배, 전철, 비행기 이런 것들을 타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먼저 표를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표가 아니라 다른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게 있어서의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거, 고백하는 거.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자각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 그 선행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나 전철 이런데 표가 있어야, 그렇죠?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딱 들어가는데 스캔을 하는데 그 스캔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몸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삐삐삐삐 울리는 거예요. 그럼 죄 있는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야 돼요. 그 소리가 안 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돼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1장을 하고 있는데 1장에서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말,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와 있는 말, 그리고 이 지금 마가복음에는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때가 찼어. 때가 찼어.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영생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은 먼저 회개를 해라. 그리고 믿어라. Believe the good news. Believe. 믿으란 얘기예요. The good news. The gospel. 그걸 믿으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보고 믿으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이제 우리는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겨지십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믿으십니까? 자, 16절입니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갈릴리 해변에 대해서 한번 지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갈릴리 해변은 보통의 담수어가 뭐죠?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는 그런 호수라는 뜻입니다. 예, 바다가 아니라 사실은 호수죠. 근데 호수가 너무
너무 커서 보통 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해변이라고 돼 있고 또 바다라고도 불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또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도 표현 쓰이고 또 요한복음에서 같은 경우에는 디베라 바다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바다는 네, 이 아름다운 바다 호수는 길이가 아래서부터 위로다가요 한 20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너비가 한 1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더 긴 거죠. 그죠? 이쪽이 20, 위에서 아래로 길이가 20, 그 다음에 옆쪽으로가 한 10km. 그러니까 아래 위가 이렇게 더 긴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 호수입니다. 이곳에는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업이 번창을 했었습니다. 어업이 번창을 하니까 마을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주변에 마을이라고 하면 디베라라는 마을이 있고요. 또 저쪽 그 북쪽으로는 가버나움이 있고요. 또 가버나움하고 또 그 옆에 벳세다라고 있습니다. 벳세다. 그래서 이렇게만 먼저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예수의 첫 번째 네 제자도 이곳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었습니다. 바로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다 어부였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어부였었습니다. 지금 그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돼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처음 만나서 이렇게 제자를 삼는 그렇게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이미 안드레와 시몬은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요 갈릴리 해변에서도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수차례 접촉을 통해서 그들의 성향을 파악하신 후에 제자로 선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과 안드레 이 형제들을 한 번씩은 이미 만나보아서 그들의 성품을 이미 다 알고 그러고 지금 오늘 이 여기에 나오는 그 나를 따르라 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요 아무래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쉽게 수치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또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공간복음의 같이 바로 본 입장에서 봤을 때 마태는 28장, 마가는 16장, 누가복음은 24장. 마가복음이 제일 장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 있었던 내용들을 마가복음은 좀 빼고 어떻게 보면 엑기스와 같은 내용들만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하실 때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는 아닙니다. 그 제자의 이름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가는 누구로부터 이런 내용들을 들어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되냐면 바로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얘기들을 듣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술하여 쓴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쓴 것과 같이, 그 성격과 같이 아주 담백하게, 뭐 이렇게 좀 나열하거나 이렇게 좀 많은 설명 같은 거 없이 아주 간결하게 쓰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지금 시몬과 안드레는 고기를 잡는, 그죠? 고기를 뭘로 잡냐면 뒤에 나오게 됐습니다만 그물 던져가지고 그물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되게 하리라.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과 안드레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Come, 야 일로 와. 일로 와서 follow me. 나를 따라. 나를 따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와 같이 함께 일을 같이 하자는 거죠.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땐 지금 사역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and I will make you.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를 만들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았었는데 이제 휙 그물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잡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좀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사람을 그물로 포획하는 게 아니라, 잡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써 사람들을 잡는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원어에 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에 보면요. 사람을이 아니라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한 마리만 잡는 게 아닌 것처럼 복음으로써 사람들을 갖다 포획 잡을 때는 한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을 한꺼번에 군중들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어부가 휙 투망 하나를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이 이제 시몬과 안드레는 한 번의 어떤 복음, 설교를 통하여서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조리 다 믿게 하는. 그죠? 요새로 따지면 그런 붕괴 같은 것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막 결신하게 이렇게 결신의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신 분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믿기를 원하는 자들은 자,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혹은 뭐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성전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또 뭐 방송을 통하여서 듣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되면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죠? 막 수백 명, 막 수천 명이 한꺼번에 막 결신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죠. 네?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네. 이렇게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믿고 아멘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조금 다른데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전도자가 되라. 선교자가 되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표현입니다. I will, 내가 make, 만들겠다는 거예요. You, 너를 어떻게 해요? Fishers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지금이 아니라 I will make you, 앞으로 너를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Fishers of men, 사람을 낚는 그런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누구예요? 국내 같으면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 해외 같으면 선교사, 이런 자들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내용은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한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주라 믿고 또 결신하고 또 세례 침례를 받고 또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들, 그죠? 신자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소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Come, 오래요. 우리 교회 갔어요. 부르시니까 교회 갔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따를게요. I will follow you. 내가 당신을 따를게요. I will follow Jesus.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좋아, yes, and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어. 뭐 하는 사람으로요? Fishers of men.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람을 낚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교하는 자로 너를 만들어 줄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18절입니다. 곧,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곧, 마가가, 그 베드로가 성격이 좀 굉장히 급한가 봐요. 성격 급한 거 아시잖아요. 다이를 찌르고. 그 성격 그대로 똑같이 마가한테도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나 봐요. 바로 그 즉시 곧 갑자기 뭐 이런 표현들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물로 고기를 잡는 이런 일은 이제 그만두고 영혼 구원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했더니 이 시몬과 안드레가 바로 그 그물을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자기네들은 그물로 고기를 잡는 어부 생활을 이제 안 하겠대.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그런 영의 어떤 이런 것들은 뜨이진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2000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그 기쁜 소식, 그것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 follow me. 따르라고 했더니 바로 따른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좀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기도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요, 예수님께서 come, follow me, 나 따르라 했을 때, 잠깐만요. 저희 지금 저 배도 정리해야 되고, 지금 그물도 정리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정리할 것들이 많은데, 좀 시간을 좀 이렇게 주시면은 제가 이것들을 좀 정리하고, 그러고 제가 회답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바로 그물 놔두고, 그냥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이렇게 돼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누굽니까? 이 세대배의 아내는 누구냐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에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잘 아시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자매가 있는데 이름이 살로메예요. 이 살로메의 남편이 누구냐면 지금 여기 나온 세베대입니다. 그죠? 세베대. 그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항상 성경에는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나오지 요한과 야고보라고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야고보가 형이고 동생이 요한인 것입니다. 요한인 것입니다. 자, 그 형제들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자, 똑같은 이종 사촌간인가요? 사촌지간이죠? 그래서 같이, 자, 이쪽에서는 시몬과 안드레도 어부일을 하고, 또 조금 좀 더 가니까 좀 먼 쪽에서는 또 누굽니까? 지금 야고보하고 요한도 지금 어부일을 하고 있고, 같이 이제 어부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어부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와서 지금 시몬과 안드레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셨더니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셔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그물을 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물을 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고기 잡으러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죠? 또 곧 또 나왔습니다. 곧 부르시니 바로 불렀더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네, 품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품꾼들이 뭐 하는 거죠? 요새 같으면 이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과 같은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자기 자식들이 해야 될 어떤 의무, 그죠? 아버지가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이쪽에 지금 시몬과 안드레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진 않고 형제가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고 이쪽은 지금 아버지도 있고 그죠? 맞죠? 예. 예, 아버지도 있고 또 품꾼들 그랬으니까 최소한 최소한 복수니까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야고보하고 요한. 다 최소한 5명입니다. 이쪽은 2명. 그랬더니 예, 부르시니 불렀다는 것도 아까 그 시몬하고 안드레 부를 때하고 똑같겠죠, 그죠? Come, follow me. 또 이렇게 불렀겠죠. 그랬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바로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부르실 때 고민 안 합니다. 고민 안 합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따를게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